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동예양교회 강치영 목사입니다.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기도로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셨습니까? 혹시 그러지 못하셨더라도 또 한 주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가 아래 있음이라. 아멘. 모든 사람에게 습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습관이 많고 또 어떤 사람은 좋은 습관이 적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매일같이 반복되는 습관으로 자신의 삶을 정형화시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 좋은 습관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지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진 습관은 어려서부터 만들어진 습관도 있고 기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습관도 있고 또 다양한 이유로 학습에 의해서 훈련에 의해서 만들어진 습관들도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역시 하나의 습관을 가지게 되지요. 교회들마다 혹은 목회자마다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주장하는 바가 다르고 강조하는 바가 다릅니다. 어떤 목회자는 기도하는 것을 강조하여서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어떤 목회자는 말씀 읽는 훈련이 중요하다 하여서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을 꾸준하게 읽으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다가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기도 합니다. 어떤 목회자들은 성도의 삶 가운데 윤리적인 부분이 중요하다 해서 삶의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행동이 올바르게 될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련시키기도 합니다. 그런 훈련들이 성도의 습관으로 남게 되지요. 예수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옛 사람은 죽게 되지요. 그 과정을 겪지 못하면은 여전히 예수를 믿지만 예전과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도둑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시다. 그가 예수님을 믿고서 부어지는 충만한 은혜에 감사하여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도둑질을 하지 않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삶으로 살겠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샌가 삶의 어려움이 닥치고 물질적인 어려움과 자기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을 하며 마음의 갈등이 생기고 혼란이 다가오고 환란이 그의 앞에 닥칠 때 와르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무너지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 자기 부정에 있습니다. 십자가이지요. 십자가 앞에 꼬꾸라지는 사람만이 그 환란을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만이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라고 확인하는 그 사람만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죠. 거기서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거기서 내 의지를 꺾어놓지 않으면 나는 다시 살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향해서 쫓아가게 됩니다. 다시 도둑질을 하게 되고 다시 사기를 치게 되고 내가 떠나왔던 그 죄의 자리를 동일하게 행하고 있는 것이죠. 목회자들 혹은 종교 지도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부정,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부정, 내가 예수로 살고 나는 죽겠다 라는 그 자기 부정이 동반되지 않으면 성도는, 그리고 지도자들은, 목회자들은 반드시 자신이 떠나온 그 죄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입니다. 좀 돌려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내가 죽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죄에게 매여서 죄의 종노릇하게 된다 이 말이죠. 12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아멘. 죄가 우리를 지배하면, 죄가 성도를 지배하면 성도는 몸의 소욕을 쫓아갑니다. 몸의 즐거움을 쫓아가고 몸의 만족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모두가 동일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기도를 많이 했다고, 봉사를 많이 했다고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죄에서 자유로워야 몸의 소욕을 쫓아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성도는 모두가 다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유혹에 노출되어 있지요. 욕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얼마나 화려한 사람을 더 알아봐 줍니까? 얼마나 더 명예로운 사람을 존중하려고 합니까? 세상에 찌끼같이 낮아져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괄시하고 홀대하지요. 그러다 보니 나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람인데 존중받지 못하는 것 같고 홀대당하는 것 같고 무시당하는 것 같으면 기분 나쁘지요. 마땅히 기분 나쁩니다. 누가 기분 안 나쁘겠습니까? 하지만 그 존경을 더 얻으려고, 명예를 더 얻으려고, 자기의 만족을 더 얻으려고 행하다 보면 어느샌가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고 죄를 쫓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죽을 몸은, 저의 죽을 몸은 죄를 쫓아가게 됩니다. 편안함을 쫓아가고 나의 만족을 쫓아가고 즐거움을 쫓아가게 되지요. 죄가 발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죄가 발동해서 죄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의 영에 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으로 살 것이냐에 대한 갈림길은 무엇에 의해서 나누어지느냐?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느냐, 아니면 십자가에서는 예수만 죽고 나는 사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죠. 믿음은 제가 경험할 때는 죽음 같습니다.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는 것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등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100% 믿고 따라가겠지요. 하지만 놀랍게도 믿음이 작동되는 그 순간은 참 많은 갈등이 일어납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죠. 분명히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 같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 같은데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부딪혀 올 때, 내가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다르게 될 때, 그 충돌 가운데서 믿음은 나의 생각의 죽음, 내 경험의 죽음, 내 자아의 죽음, 내 지혜의 죽음, 내 계획의 죽음을 선포해야지만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죽음을 수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7절 말씀. 이는 죽은 자가 어떤 죽은 자입니까?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은 자.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듯이 자신도 십자가에서 죽은 자. 그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속죄의 은혜를 누린 것이죠.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통해서 볼 때 곧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옛 자아가 죽고 새로운 사람이 된다라는 이것이 곧 그의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고 기적을 체험하고 또 병이 치료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또 환상을 보고 또 수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서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너무 즐겁지요. 하는 것마다 행복합니다. 교회에서 성도를 봐도 행복하고 그 성도에게 있는 것 없는 것 다 내어주어도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내 돈이 아깝지 않고 내 시간이 아깝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니 어찌 그것이 아깝겠습니까? 하지만 세상이 보여지고 내가 보여지는 그 순간, 유혹이 다가오는 그 순간, 환란이 나를 흔들어 놓는 그 순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내 안에 튼튼하게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은 다시 옛 자아와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섭섭해서 무너지든지 나의 생각 때문에 무너지든지 내 경험 때문에 무너지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꼬꾸라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결국 거기서 와장창 믿음이 무너지게 되고 자신이 원하는 뜻, 결국은 타협을 본 그 의견대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처음에 은혜 받을 때는 누구나 다 행복해 보이고 누구나 다 큰 사람처럼 보이고 누구나 많은 일을 할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끝끝내 버텨나가고 진행해 나가고 종결을 짓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고 중간이고 끝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십자가에 죽을 수도 없고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쫓아갈 수도 없고 성령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 좀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믿음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수반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생각이 끊임없이 부딪혀올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쫓아간 그 사도의 절절한 갈등이 묻어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시작되고 진행되고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나타나는 증거가 첫 번째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음 없이 옛 자아가 죽지 않고 육신의 소욕이 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두 가지의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두 가지 결과. 죄에게 지배당해서 육신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두 사람이 얻어내는 결과는 다르지요. 한 사람, 죄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은 불의의 무기로 사용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사용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 써주실 귀한 도구가 되기를 원하지요. 많은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도 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해외에서 배고프고 어리고 연약한 자들을 돕고 이렇게 내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각자가 각자의 모양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싶어 하지만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십자가에서의 죽음만이 유일한 갈림길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장로님은 교회를 세운다 하시면서 교회 안에서 온갖 분쟁을 일으켜내고 성도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편과 내 편을 나누고 목사 편과 장로 편을 나누고 권사 편과 장로 편을 나누어서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다 예수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인 것처럼 매도를 하고 자신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인 것처럼 자신과 무리들에게 특별한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것처럼 말하기 급급하지요. 수많은 경우들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교회에 재산적인 문제가 있거나 은퇴를 하거나 청빙을 하거나 또 새로운 장로를 선출을 하거나 또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거나 또 중요한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판매하게 될 때, 매매하게 될 때 수많은 갈등 상황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붙잡힌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사용되지 못하고 불의의 도구로,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는 경우들을 발견하게 되지요. 다른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고 기적을 경험했고 그 사람 삶 속에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베푸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교회를 더 튼튼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더 튼튼하게 하는 하나님의 무기와 하나님의 전략 자산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깨뜨리고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고 성도들에게 피치 못할 상처를 줘버리고 음란의 문제가 일어나고 재정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성도들을 뒤에서 험담하고 다니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날마다 십자가를 붙잡고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 않고 자신의 죄에 매여서 죄의 지배를 받아서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어지는 참담한 일이 발생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분이시죠. 믿지 않으시는 분이 이 영상을 보실 경우는 참 적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신앙생활이 다운되어 보기도 하고 침체를 겪기도 하고 또 은혜의 충만함을 겪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놓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너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기 때문이죠. 화려함만이 신앙생활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형통함만이 신앙생활의 기준이 될 수 없단 말이죠. 신앙생활의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나 자신이 죽는 경험을 하고 내 뜻과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닙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께서 맡겨두신 교회를 튼튼하게 한다고 나의 계획과 나의 뜻으로 행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요청하시는 말씀을 잘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셔서
나의 의견과 하나님의 의견이 달라도,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도,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이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그 죽음의 경험을 하며 언제나 하나님이 옳습니다, 언제나 주님이 완벽하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죄는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하려 합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십자가에서 다시 죽기로 결단합니다. 내 육체의 편안함을 잠시 뒤로 하고 주의 말씀을 더 묵상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어떤 갈등이 일어나더라도 언제나 주님이 옳다라는 그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할 때 고통스럽고 답답하지만 언제나 주님이 옳으심을 기억하며 주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잘 버텨내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